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첫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올해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첫 예배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상해 가면서까지 재물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삶의 평안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삶 속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유대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했죠. 샬롬은 당신에게 평안과 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또 여러분들의 삶,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의 인생은 기쁜 삶만 이어지는 게 아니죠. 맑은 날, 햇볕이 이제 밝게 비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오늘과 같이 날이 흐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어요. 다리도 없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다. 못할 게 없다. 혼자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이불 기대면서 일어나서 꿋꿋하게 이제 생활을 하고 또 물속에 던져도 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또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행복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게 되면 결국 든든하게 서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1년 일본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아모리현의 태풍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장, 사과밭에 있는 사과가 전부 떨어지게 됐어요. 이제 100% 가운데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이 울상이 되었어요.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농부가 이야기했습니다. 10개 가운데 9개가 떨어졌지만 1개가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 1개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해 학력고사 수능을 보는데 떨어지지 않는 사과.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백화점에 내놓은 거예요.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10배의 가격으로 내놨는데 불이 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안 좋고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희망이 있고 그 가운데도 잘 되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석 가운데 진주가 있잖아요. 진주. 이 진주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여러분, 조개가 이렇게 바다에서 살고 있는데 모래가 끊임없이 조개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괴롭힐 때 그냥 가만히 조개가 있으면 결국에는 썩어서 조개가 죽게 되는데 끊임없이 조개는 모래 아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낙하라고 하는 분비물을 계속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비물이 쌓여서 나중에 아름다운 그러한 진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살아가지만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삶이 평안함으로 그런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풍파가 닥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환란과 풍파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 감옥에 다 쳐놓고 돌에 던져서 맞아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어때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죽게끔 하는 제일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이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 하루는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바로 교회이고 내가 바로 복음이고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거기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3일간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때부터는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 교회를 박해했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를 박해했던 그 인물이 아니냐 하면서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풍파를 당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많이 어지럽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오늘 주신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9장 31절에 그리하여 그러한 때에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했습니다. 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박해가 나니까 다 유대 땅으로, 갈릴리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다 이제 피신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까 곳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오히려 고난이 더 복음이 퍼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만주 땅으로 또 배 타고 저 멀리 하와이 땅으로 이제 이주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와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만주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아픔과 또 눈물이 더욱더 복음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김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신다 했어요. 때로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받아서 단련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진주, 이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올해 2025년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기업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가 있죠. 이제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박해가 많으니까 어디든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산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원 찾아가서 나무뿌리 뽑고 또 밤새 철야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성경 묵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단톡방을 통해서 1년 360일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카카오톡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는 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거기에서는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음성을 변환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 삶 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해야지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못해도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래서 달력에도 성경 읽기표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주보에도 성경 읽기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불편하실까 봐 제가 매일매일 아침 9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런 거 그냥 보내드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시로 그 말씀을 틀어놓고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시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거의 밤에 눕자마자 자는데 간혹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냐? 말씀의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귀에다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누워있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꿀송이 같이 잠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틀어놓으면 한 장, 두 장 넘어가기도 전에 말씀 들으면서 저는 잠이 들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도 뭐 조용하셔야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조용히 주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시기도 하고, 또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에 말씀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영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 모든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수가 늘어나고, 이 수는 그냥 사람의 숫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받아 누리면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랍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 표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해서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